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든 주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다 주님의 주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보통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에베네셀 선전할 때 일요일은 쉽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누가 딱 지적을 했나 봐요. 주일은 쉽니다로 바뀌었어요. 그 선전도 에베네셀 선전이. 그래서 주일은 그냥 쉽니다가 아니고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누구일까요? 정말 중요한 그 여인들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자들도 약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끔 대책 없을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마음의 감정의 어떤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물론 여자라고 다 그렇지 않은 건 알아요. 남자라고 또 다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차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 여자들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여자들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 이름들인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대책으로 아니 노아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게다가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르겠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대책이 없는데 먼저 미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저는 근데 이 대책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군병 두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번만 열어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향품에 그 향료만 바르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근심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돌은 어떡하지? 그 군병들이 안 열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있는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쫓겨날 판에 월세도 낼 돈도 없고 이럴 판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험하신 일입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될 줄 알았던 일을 여러분들이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육신이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일들이에요. 그냥 괜한 상상이 아니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누가 돌을 굴려 놓으셨나요? 누가 돌을 굴려 놓나요? 심심해가지고 군병들이 어찌어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굴려버렸나요? 그만큼 가벼운 돌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근심될 때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십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부활의 아침에 주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심하며 갔는데 돌이 굴려졌어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그 시체에다가 약품 바르러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면 이제 고개라도 조금 끄덕여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심된 일이 있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있으시죠? 희한하게 근심된 일이 또 쌓여요. 항상 그래요. 거의 돌이 굴에 옮겨진 것을 보고 우와 내가 걱정하던 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와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처소 허락해 주셨어. 그 다음에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빗물 떨어지면 난리인데 이 생각. 그러니까 분명 내가 근심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더라도 그냥 모든 문제가 만사 해결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해요. 또 다른 근심이. 시체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은 뭘까요? 쓸데없이 근심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근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나중에 다른 본문들에 보면요. 물어봐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누가 우리 시체를 가져간 거 보신 적 있어요? 라고 그 천사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니까 돌이 굴려졌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하고 계신 와중에도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도 웃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우는 건 좀 그래도 웃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아이 소리가 조금 들리면 그냥 이렇게 피식 웃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제는 뭐냐?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근심이 쌓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그 근심은 이제 그냥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삶에 저거 딱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우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5절 말씀 땅에 대니 그 다음 두 사람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그걸 찾는 것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데 그 예수님 안 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이 죽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요.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요.
몸이 아프면 힘들어하고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왜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면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냐고요. 여러분 마음속만 바라보면 예수님 거기 계신데. 믿으십니까? 육 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이건 거의 천사의 선포예요. 여러분도 아까 우리 선포하라는 찬양 계속 했잖아요. 이 찬양이 막 울려서 여러분들 입술에도 이런 얘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포하는 그 선포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능력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새가족 학교를 하신 모든 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부활절처럼 매년 돌아오는 맥주감사절 절기 설교를 할 때 오히려 한 번 더 예수님께 물어보게 돼요. 걸으면서 묻기도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번 주일날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그럴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이 설교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 삶 가운데는 적어도 제 삶 가운데는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주 하시는 일이 주님 뭐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물으면 저는 자주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그 예도 다 드리면 좋은데 오늘 주의 만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들이 많아서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다시 질문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아. 근데 너는 뭐 설교하고 싶은데? 꼭 이러세요. 네 마음은 어때? 네 마음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넌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답변하면 제가 답변한 그 답변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주님께 답변했냐면 이번 부활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나왔다니까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이에요. 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어쩌면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천사가 얘기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암이에요. 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부활의 능력이 뭔데요? 부활의 능력이 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설교했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적어도 그 네 가지도 아니에요. 딱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새가족 학교에도 얘기했어요.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 세 가지가 뭡니까? 기억하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는 좀 미련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큐티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능력.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죽음이라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 능력을 해결하셨으면 다른 능력은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죽음의 능력을 해결하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도,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아까 교동문 함께 읽었을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억나시죠? 이제 세가족학교 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한대요. 시작. 당신도 부활한대요. 기억하시려고. 너도 부활한대. 다시 부활해요.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죽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어저께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도 있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 아세요? 그들도 다 부활해요. 근데 그들은 영벌로 부활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걸로.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난 부활되어졌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그 외침 속에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몸 좀 못났고, 저는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작업들을 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야,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오늘 기타 친 둘째만 해도 그냥 손 이렇게 좀 벌리면 닿거든요. 안 닿아요. 사다리 갖다 놓고 해야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나 작고 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키 작고 배 나온 아저씨로 끝이 아니고 내 영혼은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점점 몸의 기운이 빠져나갈 때에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를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만 올래 하면 찬송 부르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날리하여 부활하셨고 날리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 명백히 믿고 아멘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공산권, 이슬람권 할 것 없이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뭘까요? 이쯤이 슬 기억나셔야 되는데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전히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고나고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걸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알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기억 못하고 살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셨던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설교하는 단위에서 설교하는 얘기는 그냥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시죠. 중간중간에. 삶이 바빠서, 삶이 어려워서. 감사한 건요. 그 기억하라고 한 말이 7절인데요. 7절 말씀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 약간 대책 없어 보였던 이 여인네들, 그냥 예수님 사랑만 넘쳐났던 이 여인들이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들이, 근데 내가 배웠지만 내 삶에 막 뿌리 박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삶이 너무 고나면, 너무 막 그러면 그 삶에 눌려가지고 말씀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여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기억해야 부활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목사님은 맨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 뭐 집사도 공부하래.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직분자도 교육한다니 받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또 공부하래? 공부해야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아는 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한 제일 처음입니다. 기억해야 부활의 증인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부활에 체험하려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세요.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는 법정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설 수 없었어요. 근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제일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특히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천사들 보고 상황만 보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발위에 황유 붓고 이렇게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 뭐죠? 흰옷 입었던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묘지기 같은데 혹시 여기 있는 시체 못 봤나요? 누가 가져가는 거 못 보셨어요? 물어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 만나신,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신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나 만지지 말라고, 나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증인으로, 게다가 7 귀신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창녀였다라고 보는 성경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처음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혹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가 이게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주소로 PPT를 우리 아들이 만드는데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왜 그 여인이었다라는 데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장사되어지는 그때까지 봤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어디다 장사하는 것까지, 돌문으로 굴려놓는 것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 사람은 숙모입니다. 고모죠, 약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려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많은 경우 잠깐 십자가 곁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나 십자가 곁에 서 있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가, 서 있다가 가는가. 너무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는데 요한 빼고는 다 떠났어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서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까지 알아보고 끝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죠. 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끝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마치 주일날이 부활의 아침인 것처럼 각자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을 거거든요. 누구누구 운명 몇 월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잠깐 눈 떴다가 딱 뜨면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곧 뭘까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다는 것. 부활을 체험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어도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빌하이빌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요. 한가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대요. 바라기는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질 텐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주의 만찬과 함께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의상 세례를 읽지 마시고, 제가 앞에는 뭐 다 침례로 바꿔놨으니까 침례교 예배 드릴 때는 침례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침례 받으셨거나 세례를 이미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선교사들이 죽은 십자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십자가. 그게 침례 받는 것의 의미고 세례 받는 것의 의미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침례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나는 수영 못하는데 수영 못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번거로움, 옷 갈아입고 뭐 하고 어디까지 가고 뭐 굉장히 번거로운 그 번거로움도 다 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날 먹으라고. 왜 자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알고 있고 고개 끄덕이고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그 나도 부활할 거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날 위해 찢으신 그의 살을 먹고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먹으며 소화시키면서 그걸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든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난 너희가 종교로 나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교회 다녀. 난 절 다니지 않고 교회 다녀. 종교라는 기독교에 동그라미 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도 못 되고 부활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매번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어서 매 부활 주일마다 예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게 해달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져 가지고 저는 고난주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모든 병든 사람들 병이 다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느껴지면 그게 확 느껴지면 게다가 마음의 아픔이 있거든요. 마음의 아픔이 아픈 사람들도 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골랐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원래 이제 MR로 보통 까는데요. 오늘은 목소리가 나오게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것을 아니요. 반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주를 틀어주실 때 반주를 틀어주실 때 저희 교회 첫 번째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셨던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 성찬부를 걷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성찬부를 거둘 때 하시고 음악은 지금부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의 만찬을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으셨습니까? 더 받으실 분 있으면 제가 또 내려가도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싶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조금 더 음악 크게, 그 음악 크게 틀어주셔도 됩니다. 크게 틀어주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각자의 곡을 아니면 주여 외치고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만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주여 정말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주의 만찬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여,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지방에 거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평택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45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영 형제보다 똑같거나 뭐 이럴 텐데 급성암이 걸려가지고 전 급성암이란 걸 듣지도 못했는데 어저께까지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 한 달도 전에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폐암이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갔을 때 폐암이라고 뭐 말기 중기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미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삼성병원에도 비상이 걸려서 삼성병원 전체가 이 사람 살려야겠다고 막 다른 어떤 것보다 수술을 먼저 하고 그래서 3주 만에 수술까지 갔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랬대요. 원장님 무슨 아들 왔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너무 갑자기 퍼져가지고 뼈까지 전이가 돼서 뇌까지도 전이가 돼서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병문안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눈물 났던 건 이분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휠체어 타고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고. 항암 치료 갔는데 요즘 표적 항암 치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얼마나도 괜찮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만 특별헌금을 그래서 뒤에 보면 봉투에 폐암 투병 지원 특별헌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나누고 부활절이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실제로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자리에서는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주의 만찬도 받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도 마음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우리 무엇보다 예물보다 더 많이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그날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 품 안에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살리고 싶은 죽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도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도록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호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먹은 빵과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